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지난주에 숙제 내주었는데요. 숙제 잘 하셨나요? 지난주 숙제가 뭐였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죠? 네. 했죠? 네. 매주 숙제를 내줍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숙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을 나눠준 주보에다가 잘 기록을 하시고 지금 모으고 있는 주보 오늘 것도 잘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읽었는데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 제자들이 부인하고 하는 일들 속의 근심과 걱정, 예수님이 14장에서 위로하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로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한 번 더 언급을 하시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세 개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22절과 24절에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유다가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23절과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5절부터 28절까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요. 29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시작은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유다의 질문입니다. 유다는 다데오입니다. 그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예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니 궁금해서 이 유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는 막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또 세상에는 자꾸 안 나타내려고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꾸 보인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들에게는 나타내시지 않을까라는 걸 유다가 본 거예요.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유다가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세상을 지금 구분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기간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이후에 사도신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 그닥 구분이 가지 않는데 지금 유다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인지 제자인지 더불어 살아가지만 구분하고 있는 것,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째 포인트예요.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자비이시다, 십자가를 지셨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두 번째로는 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성도 혼합되어 있지만 섞이지 않아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인 것 같지만 확실한 선이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보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인 것 같지만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보려 하고 기도하려 하는 그 선은 구분선은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23절과 4절 반복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지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알아야지요. 율법을 알아야지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요. 잠깐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제 말 있는 그대로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화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면 지킨다. 이 지킨다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행한다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강조가 되면 안 되고 사랑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 있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얼마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얼마나 사모합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우리가 갈망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밥을 먹으며 잠을 자고 깨고 회사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자비와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하셔서 내가 좀 죄지으려고 그러는데 번개치시고 막 천둥 울리고 비가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데에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이 명제를 우리 마음에 늘 두셔요. 우리 예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유행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한때 유행했었지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더 사랑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두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지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했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25절부터 봅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거예요. 십자가 지실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배신할 거야. 너희들 중에 부인할 거야. 지금 그들의 마음이 불안함 속에 예수님이 자꾸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 알려주는 거야. 1부 때 말씀을 드렸군요. 사전에 지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지금 2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한자입니다. 보는 지킬 보, 편안하게 하다, 돕다, 지켜준다라는 의미죠. 해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또한 은혜롭게 사랑하다, 사랑해준다라는 의미가 해자에 담겨져 있고, 사는 우리가 잘 아는 스승사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는 거죠. 곧 이 보혜사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요. 또 위로자, 컴포터 혹은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변호자이고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만 들어도 너무나도 은혜롭지요. 위로자이고 상담자이십니다. 변호자이며 조력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의 보혜사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가르쳐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투자해라, 빼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해라,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까 그랬죠. 화자의 의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에게 배우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2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보내시면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27절 한 문구에서 평안을 주노라는 말씀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보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1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3번. 지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3번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이것은 마땅히 준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듯이 사랑을 물려주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듯이 유산으로 주는 의미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유산으로 주고 내가 떠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번째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께 속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기에 그 평안은 평안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나오기에 그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에서 콸콸콸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의 평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평안이기에 신적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과 똑같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평안하다면 주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평화롭다면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격적인지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곧 세상에도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요? 지금 우리나라 평안하지요? 휴전 중이지만, 종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쟁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평화예요. 지금 우리 지구에도 뭐 별다른 일 없어요. 그렇죠? 평화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평화는 약간 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좀 평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 가지고 평안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것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그렇게 상대적이 되어져요. 상대적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화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진정한 평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게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 말씀하셔요.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도 되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배신할 거야. 조금 있으면 부인할 거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야. 그러한 막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위로하신다 그랬죠.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떠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요. 그때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고, 혹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시며 우리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하시는 의도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맑은 하늘이 되고 비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올곧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 잡고 기도하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각 잡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수요 예배 있다고, 금요 기도 있다고. 또 오늘은 오후 예배 없습니다. 오늘은 밥 안 드려요. 오후 예배 없어요. 그러나 오후 예배 하시라고, 그 예배 나오시려고, 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믿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신적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